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합장하고 세 번 나무 아미타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부르면 따라서 불러주세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네, 반갑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예. 오늘 또 선조대사님의 정토 사상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제 법문을 조금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저 스님이 또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 이제 대충 감은 잡으실 겁니다. 뭐 어쨌든 강의 내용이 그렇게 심오한 내용은 아니니까 처음 들으신 분이라도 하더라도 잘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자님께서 어느 날 이제 냇가에 서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가는 세월은 마치 이 흐르는 냇물처럼 한 번 가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출생해서부터 우리가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우리는 멈춰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영맹 전진하고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간에 이거 하나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다만 정진의 내용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이런 무상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날 이 정토 법문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인생이 비록 짧다고 하지만 우리는 금생의 이 사람 몸을 받음으로 인해서 또 이 정토 법문을 들음으로 인해서 금생에 누구나 마음만 내면 이 가르침대로 수행만 한다면 누구나 다 금생에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서 다음 생에는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생이야말로 이 사바세계를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헛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가 않고 세간사에 얽매여 가지고 설사 본인이 학벌이 좋고 뭐 사업 성취하고 자녀들이 효순하고 뭐 장수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무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상이라는 것은 우리 사반세계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수를 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죽게 돼 있고, 아무리 사업 성취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본인이 일생 동안 일구어낸 그런 사업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세속사에만 얽매이지 말고 이렇게 불자가 되어가지고 절에 다니면서 기도도 하시고 또 특히 이 정토 법문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옛날 스님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 몸 받기 힘들고 또 불법이 있는 나라에 또 태어나기 힘들고 또 불법 가운데서도 이 정토 법문을 만나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자꾸 목이 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듣는 분들도 대충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하는구나, 그 정토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전에 뭐 못 들으셨다 하더라도 이번 시간만큼이라도 참 잘 들어주시면 금봉사에 온 보람이 있다고 느껴질 겁니다. 지난번 시간에 그 칙명연부를 선택하는 이유에서
두 번째, 복음의 오류를 바로 잡음.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예. 이 복음의 오류를 바로 잡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처음부터 이 법을 접하신 분들은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근데 나름대로 정토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왜 선도대사님 말씀만 맞고 다른 스님들은 다 틀리다고 하냐? 네. 그러면 선도대사님은 100% 맞고 다른 사람들 거 다 틀리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전에 공부를 잘하다가 느닷없이 어느 날 금봉사에 와가지고 서현 스님이라는 분께 강의를 듣고 나니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전에 본인이 배웠던 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더 나아가 이제 거부감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 느꼈던 과정이더라고요. 처음에, 이 정토 사상을 접하고 나서 저도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정토종의 조사라고 하게 되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중국에만 하더라도 13대 조사 스님까지 있습니다. 근데 선도대사님은 두 번째 조사 스님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조사 스님 가운데 이 한 분 말씀만 맞고 나머지 12분의 말씀은 다 틀리냐?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선도대사님께서 복음의 오류를 바로 잡았다고 하는데 이 말은 쉽게 말해가지고 선도대사님 이전 그리고 선도대사님 그 당나라 그 시대 정토 사상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을 바로 잡아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 선도대사님 이 말씀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할 수가 있냐? 물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천태종의 두 번째 중흥조라고 있어요. 사명지례 대사님이라고 천태종을 중흥시킨 이런 대선지시이고 대조사스님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중국 당나라 말기에 회창 범난이라고 있어서 그때 당나라 그 황제가 불교를 탄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용성하게 발전했던 그 불교에 관련된 수많은 서적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스님들을 다 환속시켜버리고 환속을 안 하겠다면 그냥 죽여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서적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태종에서 의지하고 있는 그 수많은 그 중요한 경전들이 주석서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그때 수많은 이제 천태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화엄종의 그 교리로서 천태학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그 교리 자체가 순수한 그 천태종의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엄종의 교리를 엇둠으로 치고 천태종의 교리는 그 밑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한 단계 지위가 낮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께서 어떤 종파의 개념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 화엄의 교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교리로서 자연히 천태학을 이렇게 해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가지고 그때 그 사명칠회 대사님께서 그건 아니다. 그건 천태종을 창종하신 지자대사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과감히 나서가지고 그 잘못을 지적을 했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 그러고 이 지례대사님은 이것이 바로 본인이 해석한 이게 바로 천태지자대사님의 정통 사상이다. 그래서 산가파와 산뇌파라고 이렇게 나뉘어서 거의 30년 가까이 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필전이라는 것은 이제 글을 써가지고 서로 반박해가고 반박해오고 그러다가 마침내 사명치례대사님이 거기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천태교학이 순수한 천태교학이 다시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태학자들은 그 뒤로 다른 천태교리를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 천태교리를 해석할 때 이렇게 서로 이제 논쟁을 벌였지만 우리 일반 범부들처럼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다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 교리에 대한 문답을 통해 가지고 서로 거기에 대한 교학에 대한 해석을 바르게 함으로써 그 종파의 교리가 바르게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선도대사님의 정토사상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선도대사님께서는 정토종을 창종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이분의 가르침에는 분명하게 정토종의 체계와 이제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당나라 말기에 그 범난으로 인해 가지고 선도대사님 저서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분들은 천태학의 교리로서 정토를 해석하고 어떤 분은 화엄학의 교리로서 해석하고 유식의 교리로서 해석하고 또 이제 삼론종의 교리로서 또 정토를 해석하게 된 거예요. 물론 그분들의 입장에서 정토를 바라봤을 때 그분들의 해석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취할 점도 있어요. 그분들의 교리로서는 그렇게 해석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석되면 어떻게 되냐? 정토종의 이런 교리 체계가 그게 묻혀버린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냥 정토 본문은 원흉한 사상인데 왜 다 수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편가르기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뭐 누구 거는 틀리고 누구 거는 뭐가 잘못되고 그렇게 얘기하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정토 교리가 그동안 사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한 정토를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왕생에 대한 이런 신심을 우리가 확고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해석을 들어보면 이제 그 부분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서두는 이쯤 해두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도대사님께서 이 고금의 오류를 정토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이제 바로 잡으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로 잡으셨냐? 이 정토종에는요, 정토종에서 아미다 부처님 이 정토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입장이냐? 정토종에서 정토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아미다 부처님의 본원에 입각해서 해석을 합니다. 본원력에 입각해가지고 정토 본문에 어떻게 새겨놨습니까? 그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법장비구라는 스님이 그때 그 세자재 열애불 부처님 앞에서 48가지 큰 원을 세우시고 그리고 오랜 세월 수행을 해서 그 원을 성취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서방 극락세계가 있게 된 것이고 또 아미다 부처님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본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토를 해석할 때 48대원을 떠나서 따로 해석한다면 물론 본인들의 입장은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는 선수성토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토종을 제외한 다른 종파에서는 어떤 입장에서 정토를 바라보냐면 중생들의
심성의 입장, 마음의 입장에서. 그래 선종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심정토요 자성미타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극락세계는 나의 마음속에 있고 나의 자성이 곧 아미타 부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극락을 구하려면 내 마음에 구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저 극락에다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아미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입장은 이제 불교 용어 가운데 성덕이라는 게 있어요. 성품의 공덕, 우리한테 본래 갖춰져 있는 이런 공덕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일체 중생에게는 열의 지혜득상이 갖춰져 있다.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서 증득을 못할 뿐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중생에게는 일체 중생,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개미 한 마리에게도 부처님과 똑같은 이런 공덕이 원만히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망상과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증득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수행을 통해 가지고 망상, 집착을 제거하면 우리 본래 갖고 있는 성품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정토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유마경에 보면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해진다. 그래서 국토를 청정하게 하려면 내 마음을 먼저 청정하게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심성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네. 이해 가시죠? 근데 본원의 입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의 수덕의 입장. 수덕은 뭐냐? 수행의 공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화엄경에서 얘기한 망상과 집착 때문에 증득을 못한다.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되겠죠? 수행을 통해 가지고 망상과 집착을 완전히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불성이 원만하게 드러나겠죠. 그러면 성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48가지 큰 원을 세우시면서 어떻게 했냐? 중생들을 대신해서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그 공덕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공덕을 우리한테 회응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량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생들을 위해서 청하지 않은 벗이 되어 중생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어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중생들의 업장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 그 업장을 다 짊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처님께서 불청무, 청하지 않는, 우리가 청하지 않아도 보살은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생들로 하여금 공덕을 성취케 하신다. 중생들의 공덕을 성취케 하신다. 어떻게? 나무아미타불만 부르면 중생들이 모든 공덕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속에는 아미타 부처님의 수덕, 원만한 수덕의 공덕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처음부터 수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공덕을 바로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조사스님들 이런 비유도 있어요. 우리가 과일을 먹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뭡니까? 본인이 직접 과일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거 갖고 가지고 몇 년이 지나면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면 나중에 그것을 따서 먹을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어떤 거예요? 누가 주시면 그대로 받아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 열린 열매에 그것만 우리가 따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문의 수행은 우리 자신이 이런 씨앗을 뿌려서 심어가지고 몇 년을 가꿔가지고 과일이 열리면 과일을 따먹는 거고, 정토 입장에서는 부처님의 수덕의 그 공덕을 수용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부처님께서 주신 과일을 바로 먹을 수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익대사님의 말씀에도 연불하는 마음이 바로 부처라고 했습니다. 연불하는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아미타불을 부를 때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이 바로 우리 공덕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따로 처음부터 이거 뭐 나무를 심고 뭐 갖고 가는 과정이 필요 없이 바로 우리 공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생의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왜? 남아미타불 명호 속에 있는 이런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중생들을 위해서 법장을 열어서 중생들을 위해서 법의 창고를 연다는 거예요. 그 창고 속에 수많은 법이 있는데 법의 공덕이 있는데 그 창고를 열어서 널리 공덕의 보배를 베푸신다. 공덕의 창고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공덕의 보배를 모든 중생에게 공짜로 베풀어 준다는 얘기예요. 그 공덕이 뭐겠어요? 그게 바로 남아미타불 명호라는 겁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런 것도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심성의 측면에서 해석을 하면 우리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해진다고 하는데 말씀은 맞지만 이것은 입장이 정토의 입장에서 법장 비구가 본원을 세우신 입장에서 바라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 법장 비구께서 48대원을 세우실 때 법장 비구 앞에 가가지고 제발 우리를 위해서 발언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때 우리가 뭐 사람 몸을 받고 다녔는지 짐승의 몸으로 다녔는지 아니면 지옥 악의 축생에 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장 비구께서는 이렇게 육도윤회하는 우리 중생들을 보시고 우리 중생들 스스로 수행해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럼 내가 대신 수행을 해서 내가 그 공덕을 성취하면 성취하고 나서 그 공덕을 다시 중생들에게 베풀 테니까 어떠한 중생이라도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나의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법장비구의 발언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장비구가 부처가 되고 아미타불이라는 부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연불하면 왕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토종의 입장은 우리가 왕생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답합니다. 범부종생이 왜 왕생할 수 있냐?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해서 왕생합니다. 이 답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청정해지고 우리가 사법이 부처님 사법과 어떻게 상응하고 우리가 연불이 일심불란이 되고 중생 마음속에 부처가 부처의 마음속에 중생에 응해서 감응을 해서 우리가 왕생한다. 이런 입장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의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이게 정토종의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도대사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오류를 바로 잡은 바로 이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다른 어떤 조사 스님들 비방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분명하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48대 제18원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오욕죄를 지은 자와 정법을 비방한 자는 제외합니다. 그랬죠. 정법을 비방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것만 옳고 남 것은 다 틀렸다는 게 정법을 비방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틀렸다는 그분들의 불법이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것은 하나의 논쟁이 되고 서로 상호지간에 이게 비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논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정말 정법 비방을 했다면 선도대사님이 극락왕생을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못 하셨겠죠. 네. 그러니까 정토종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다른 조사스님이라 하더라도 타당하지 않은 해석이 있다. 왜냐하면 본인의
그 종파의 교리로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대다수 성도문의 수행자들은 이런 마음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 법장 비구가 본원을 세운 이런 입장을 놓쳐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입장 차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결론적으로 선도대사님 말씀은 100% 정확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 입장에서는 제가 이 법을 믿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옳다고 이렇게 생각되지만 또 제가 또 이것만 옳다고 하면 또 왜 또 비난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판단은 여러분 뭐 교리를 들어보시고 이게 타당하다 싶으면 받아들이시면 되고 만약 이거 아닌 것 같아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면 본인이 인연 있는 법을 닦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아셨죠? 네, 이렇게까지만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전승관계가 정통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정통. 전승관계. 전승관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역대적으로 어떠한 종파 불교든 간에 반드시 사자상승의 전승관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스승에서 제자, 또 제자에서 제자 이렇게 한 세대 한 세대 이렇게 법이 전해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태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47대인가 48대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천태 지자님으로부터 그 사이는 한 분도 그 세대가 끊어진 적이 없어요. 스승에서 제자, 스승에서 제자, 스승에서 제자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화엄정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종파들은 거의 다 이런 법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토종은 어떠하냐? 정토종도 사실은 법맥이 있지만 흔히 이제 두 가지 법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지금 중국에서 얘기하는 제13대 조사스님까지 처음에 여산에 있는 해운대사에서부터 13대 조사스님이신 인광대사님까지 이렇게 13대까지 내려오시는데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스님들 13대 조사 스님들 가운데 사이에는 아무런 전승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맥의 전승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정토 수행이 한편으로는 너무나 쉽고 또 한편으로는 성도문을 수행을 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생각을 해보니까 본인이 지금 수행하는 이 법문으로서는 금생에 생사해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정토 법문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그런 본 마음이다. 그것을 다들 느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토로 회양을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적으로 정토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태 지자대사님도 나중에는 정토 연부를 해서 극락왕생하신 분이거든요. 삼론종의 길장대사님도 왕생하신 분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조사스님들께서 정토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그것도 이제 몇백 년이 지난 뒤에 천태종의 학자가 이런 분들은, 조사스님들은 정토에 대한 공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정토종의 조사로 인정하자.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뭐 3조, 4조, 5조, 6조까지 내려오다가 인광대사님까지 이르러서 12조까지 이제 확정이 됐다가 인광대사님이 입적하고 나서 인광대사님은 13대 조사스님으로 이렇게 모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맥은 정토종 내부에서 스승이 제자에 대한 이런 전승 관계가 아니라 타종파의 스님이 정토종의 조사 스님을 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정토종의 조사 스님은 천태종의 조사 스님도 있고 화엄종의 조사 스님도 있고 뭐 유식을 한 스님도 있고 중관을 한 스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정토종은 하나의 종파로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거의.
타 종파의 종속적인 하나의 종파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토는 어떻게 되냐? 천태종의 정토교학, 화엄종의 정토교학.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법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토종의 계보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정토종에서, 순수한 정토에서는 이런 법맥이 없냐? 법맥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초조가 바로 용수보살입니다. 용수보살. 왜냐하면 용수보살님의 그 저서 가운데 십주비바사론의 난행도와 이행도에 대한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이 초조가 되는 거고, 이조는 누구냐? 인도의 세친보살, 천친보살이라고 하죠. 이분이 이조고, 왜? 왕생론주라는 이런 주석서가 있거든요. 그리고 3조는 누구냐? 3조는 중국의 단란대사, 그리고 4조는 도작대사, 5조는 이 선도대사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법맥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사이에는 법맥의 전승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 분명한 교리체계가 있고 일관된 해석으로서 정토를 바라보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전부 다 부처님의 본원에 입각해가지고 정토를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순수정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러면 당신이 하는 것은 순수정토면 우리가 하는 것은 무슨 잡수정토냐? 네, 또 그래서 또 이제 불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하게 부처님이 본원의 입장에서 정토를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순수정토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다른 수행을 비난하기 위해서 붙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들었을 때도 이런 역사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도대사님의 정토사상은 전승관계가 정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정토종을 집대성함. 그 앞에 선도대사님 앞에 네 분의 조사스님이 계시지만 정식으로 정토종이라고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데에는 선도대사님의 역할이 가장 컸다는 거예요. 하나의 종파가 생기려면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판 체계가 있어야 된다. 부처님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8만 대장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8만 대장경을 여러분 앞에다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 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한 번 들어가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길을 못 찾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조사 스님들께서 그런 해안을 가지고 경전을 더 두루 보시고 경전이 각자 있어야 할 위치에다가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교판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전체 불교에 대한 교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종파가 전체 불교를 어떻게 바라보냐. 그게 교판이거든요. 그 종파만의 교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종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파의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위 경전이 있어야 된다. 소위 경전이 뭡니까? 정토종에서 소위 경전이 뭡니까? 흔히 우리 삼경일론이라고 그러거든요. 불설아미타경이 있고 불설관무량수경이 있고 또 불설무량수경 이 세 권이 있고 또 하나는 왕생론과 왕생론주 그래서 삼경일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위 경전입니다.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 경전은 뭐죠? 금강경이죠. 그렇죠. 그러면 천태종의 소위 경전은 뭡니까? 법화경이겠죠. 화엄종은 뭐예요?
당연히 화엄경이겠죠. 네. 이렇듯이 우리 정토에도 우리 정토만의 소위 경전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근거입니다. 자기만의 주장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 경전에 입각해가지고 정토 교리가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분명히 부처님 말씀을 따르고 부처님이 경전에 의거해서 정토종이 생겨난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전승이 있어야 된다. 전승 관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정토종을 창종했다. 그런데 뒤에 그 사람 말을 따라서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정파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두루 갖춰야 되는데 언제 갖춰졌냐? 바로 선도대사님 이때 이게 이 체계가 정확하게 이제 잡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외 모든 불교학자들은 전부 이것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선도대사님이야말로 정토종을 집대성한 분이다.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천태학을 배우려면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야겠죠? 천태지자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고, 화엄을 배우려면 화엄적 조사스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고, 유식이면 현장법사라든지 규기스님이라든지 이런 분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고, 그럼 정토를 배우려면 당연하죠. 정토종의 가르침을 따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사실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는 정토종을 집대성함. 다섯 번째는 반드시 왕생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왕생한다. 이것도 이제 또 하나의 특색이기도 합니다. 왜? 반드시 왕생한다. 선도대사님의 가르침에 보면요. 반드시 왕생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떻게 나와 있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칙명이 바로 정정의 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칙명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하게 되는 이런 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쉽게 왕생한다. 또 모두 왕생한다. 또 필히 왕생한다. 또 곧 왕생한다. 선도대사님의 저서에 보면요. 항상 이런 말들이 붙어요. 연불만 하면 쉽게 왕생한다. 모두 왕생한다. 반드시 왕생한다. 곧 왕생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연불하는 사람이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연불만 해서는 안 된다. 뭘 못하면 모두 왕생할 수 없다. 이걸 못하면 왕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역대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선도대사님 그때도 이렇게 해석을 하신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분들은 제가 대만에서 공부를 하면서 대만에도 수많은 요즘에도 선지식들이 많습니다. 진짜 존경할 만합니다. 저도 그분들의 법문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도 시간 나면 법문을 듣고 합니다. 다만 정토에 관해서는 오로지 선도대사님 말씀만 따르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근데 지금 왕생한 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근데 그 유일하게 연불삼매를 증득하신 분이라는 이런 대덕스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 말씀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극락왕생하는데 사바세계에 풀 한 폭이라도 거기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 왕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풀 한 폭이라도 거기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왕생할 수 없다.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불안해집니까? 네. 특히 요즘 시대 우리 법무 중생들이 풀 한 포기에 애착이 있어도 왕생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연구를 할 수가, 어떻게 마음 놓고 연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분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스님이거든요. 요즘도 제가 매일 그분 법문도 듣곤 합니다만, 정토를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냐? 공성에 대해서 모르면 왕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부르면서 한편으로 뭘 생각해야 되냐? 무상고무화를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연불은 뭐냐? 연불은 마치 우리가 약을 먹을 때 그 캡슐에 들어있는 약이 있지 않습니까? 연불이라는 나무아미타불 자체는 그 껍데기에 불과하고 연불을 하면서 무상고무화를 관하는 것이 그게 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그러한 공에 대한 이치를 모르고 무상고무화에 대한 이치를 모르고 단지 입으로만 나무아미타불 한다면 그 캡슐만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병을 나을 수가 있겠냐. 그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 여러분들은 신심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신심? 절대 왕생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신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물론 우리들은 수행정진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은 부처님의 본원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불하는 사람들이 선도대사님 말씀처럼 쉽게 왕생하고 모두 왕생하고 반드시 왕생하고 곧 왕생한다. 이런 가르침과는 10만 8천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르침으로 우리가 어떻게 안심인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연불을 하면서도 항상 불안하겠죠. 또 한 가지, 제가 뭐 직접 그 스님 어떤 스님이라는 법명을 밝히지 않았으니까 또 누구를 비방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혼을 하면 왕생할 수 없고, 제자교, 그 유교에서 그 어린애들을 가리키는 그 짧은 그 경이 있습니다. 경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 못하면 왕생 못하고,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 왕생하지 못하고, 뭐 아무튼 왕생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108개도 넘어요. 그래서 연불만 하면 왕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가르침을 들으면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이 정토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확신을 갖고 연불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씀입니다. 전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불교, 제가 뭐 예전에 법문할 때 이 얘기는 써먹었지만 또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불하는 사람과 기독교 신자가 둘이 만났어요. 둘이 친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자기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 나니까 연불하는 친구가 자네 우리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천당이라는 그것은 이제 복진 타락을 하는 곳이다. 천당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복이 닿으면 다시 윤회를 해야 되는 곳이다. 그러니까 천당에 갈 생각하지 말고 나랑 같이 연불해서 극락세계 가자. 극락세계 가면 극락세계 가가지고 한번 크게 숨만 들이쉬면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지고 바로 무생법인을 증득하고 일생 동안 성불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네는 연불을 어떻게 했나 물어보니까 나는 하루에 3만 번씩 지금 거의 30년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시네. 그러면 그 자네는 반드시 왕생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고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만 뭐 나중 되면 좀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왕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자네가 하루에 3만 번씩 30년씩 연불을 해놓고도 아직 왕생을 반드시 한다고 이렇게 확신할 수 없는데 내가 지금부터 연불 시작해가지고 내가 그러면 언제까지 연불해야 내가 왕생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연불하지 말고 저 천당이 완전한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랑 같이 천당 가면 그래도 긴 세월 동안 즐거움이라도 누릴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연불하지 말고 나랑 저 교회 나가자. 얘기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포교를 한다든지 정토법문을 설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화내심이 나가지고 나도 그렇게 연불을 해야겠지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하루에 3만 번씩 연불을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계십니까? 10,000번도 못합니다. 뭐 하루에 1,000번 하라도 1,000번도 많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루에 3만 번씩 30년씩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안심분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선도대사님 이 정토종에서는 반드시 왕생한다. 어떠한 중생이라도 그 사람이 번뇌가 많든 적든 업장이 많든 적든 마음이 청정하든 청정하지 못하든 그 사람이 출가자든 재가자든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왜?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또 생각이 안 나는구나. 저 부처님의 본원력에 순응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토종의 이론은 간단해요. 왜 왕생하냐?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생할 수 있냐? 부처님이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중생도 연불하며 연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생 못하면 성불하지 않겠다고 부처님이 이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왕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루에 연불을 10만 번씩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이 청정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님이라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왕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토종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편안해지겠죠. 그리고 또 이제 정토 왕생에 대해 가지고 이제 온갖 이런 연불 외에도 따로 조건을 제시하는데 우리 정토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연불만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왕생한다. 내가 일단은 업장 소멸을 하고 번뇌를 소멸시키고 나서 왕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이 상태, 이 신분, 이 근기대로 연불하면 전부 왕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생이라는 확신은 언제부터 생기냐?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 여러분이 연불하는 순간부터, 발언하고 연불하는 순간부터 왕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전혀 왕생할 마음이 없으면서 연불한다면 그 사람은 왕생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확신할 수가 없겠죠. 그분이 다시 발언을 일으키고 연불하며 왕생할 수 있겠지만 전혀 왕생할 마음이 없다면 왕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왕생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 텐데 예전에 들으셨던 분들은 또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중국 대륙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불과 몇 년이 안 됐습니다. 류중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류중무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집안이 다 이제 연불하는 집안입니다. 그 연불 수행을 하는 거죠. 연불 수행을 하다가 이제 그 집 이제 남자분이 어느 날 이제 임종을 하게 된 거예요. 임종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온 식구들이 와서 이제 전염을 해주는 거예요. 같이 연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연불 하시는 분들도 다 같이 와서 이렇게 전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불을 이렇게 하다 나니까 이분이 누워있다가 갑자기 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는 굉장히 이제 기쁜 표정을 하면서 옆에 사람들 보고 부처님 오셨어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이제 바야흐로 이제 이분이 이제 정토왕생에서 성불을 하는구나. 너무 이제 환희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더 우렁차지겠죠? 그래서 큰 소리로 2시간을 연불했는데도 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2시간을 큰 소리로 연불하니까. 2시간 전에 부처님이 오셨는데 왜 아직 왕생하지 않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좀 지나서 부처님 가셨어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냥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소리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머리만 흔들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셨다고. 그래서 그게 이 남자분의 이제 부인 되는 분이 바로 이제 스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여쭤봤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스님께서 그 남편한테 혹시 무슨 어떤 집착이 남아있지 않냐 한번 그걸 한번 물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당신 도대체 왜 그래? 무슨 미련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하니까 사실은 내가 그 손자를 두고 그냥 떠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10살도 안 된 손자가 안에 5살, 6살 된 손자가 있는데 차마 다른 거는 다 버릴 수 있는데 손자만큼은 버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부처님 오셨지만 가야 돼 말아야 돼 갈까 말까 자꾸 이렇게 망설이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부처님 어때요? 가만히 서서 계십니다. 그러다가 아니야 나는 갈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을 먹으니까 부처님이 잠시 이렇게 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래서 그 며느리한테 며느리와 아들이 직접 그 아버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아버님 이 손자는 저희들이 잘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극락왕생 하십시오. 저희들도 이제 나중에 다 전부 극락세계에 왕생할 텐데 그때 되면 우리 다시 극락세계에서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주 걱정하지 말고 저희들이 잘 키울 테니까 부처님이 오시면 부처님 따라 극락왕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본인이 그래 그 말도 맞다 싶은 거죠. 그래서 다시 나무아미타불하고 또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안 되니까 부처님이 또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 극락왕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얘기하냐? 우리 사바세계에 이런 이 업장이 많은 이런 범부 하나를 영접하기 위해 가지고 부처님께서 저 10만억 불국토라는 저 먼 곳에서 이 사바세계까지 오셔서 그 범부 중생을 영접하려 왔는데 아직 마음속에 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에 서셔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니 부처님은 잠시 몸을 이제 감추신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왕생 발언을 하시니까 부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부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만약 연구라는 중생이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나는 성불을 하지 않겠다. 이 서운이 이런 사례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부처님의 자비심이 어떠한가? 이런 전도 망상을 갖고 있는 중생이 본인이 연구를 잘 해가지고 부처님이 오셨겠습니까? 이런 손주에 대한 미련조차도 버릴 수 없는 범부 중생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가지고 부처님께서 이런 중생을 구제하러 오셨겠습니까?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이 그런 근기밖에 안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러 오신 거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약속을 버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부처님 분명 그분 앞에 몸을 놔두셨습니다. 다만 그분이 왕생하려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부처님이 잠시 몸을 이제 감추신 거지만 다시 왕생 발언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시 부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 왕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력구제라는 거예요. 타력구제. 그래서 우리 정토법문을 타력법문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부처님의 본원으로 중생구제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력구제의 법문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보면
시절과 금기의 두루 개합함. 지금이 어떤 시절입니까? 지금 말법 시대하고도 거의 1000년이 지났습니다. 성도문의 수행은 정법 시대, 상법 시대에는 우리 중생들이 수행을 해가지고 그 이익을 얻고 가피를 얻을 수가 있지만 말법 시대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전혀 뭐 성취하시는 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 중생들의 근기로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 세계 다니면서 아란 한 분만 찾아보십시오. 옛날에는 도량 하나만 하더라도 수백 명, 수천 명씩 아란들이 계셨는데 요즘에 우리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란 한 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뭘 설명하냐? 지금 근기가 그렇게 중생들의 근기가 하열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정토 보면 어때요? 마치 지금 등불이 하나 있으면 지금 이 불이 밝죠? 그렇죠? 근데 이 밝은 불을 대낮에 저 밖에서 켜면 어떻게 되겠어요? 별 표시도 안 나겠죠? 햇볕 때문에 별 표시도 안 나겠죠? 하지만 낮에는 표시가 별로 안 나지만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제 저녁 때가 오면 어때요? 날이 어두우면 어두워질수록 더욱 밝게 느껴지겠죠. 등불의 밝기가 변한 건 아니지만 낮이냐 밤이냐 따라서 그 작용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그 빛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정법시대, 상법시대에는 우리 정토 본문이 별로 빛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정토 수행하신 분들이 많지만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중생들의 근기가 그나마 영리하기 때문에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다 성취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이제 정법 시대에 지나고 말법 시대가 상법 시대가 지나고 말법 시대로 접어들면서 어떻게 돼요? 시대가 점점 혼탁해지고 우리들의 근기가 점점 하열해지다 보니까 다른 법문은 가르침은 남아있다고 하지만 성취하신 분들이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근데 정토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혼탁하면 혼탁할수록 정토 법문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왜? 정토 법문을 통해서 불법의 진실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전에 앞으로 말법 시대가 돼서 말법 시대가 아니라 멸법 시대가 돼서 모든 경전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도 이 정토 법문을 듣고 연불만 하면 누구나 다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멸법 시대가 되면 우리 중생들의 마음은 극도로 악해져 있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 정토에 대한 이 무량수경을 보고 연불만 한다면 누구나 다 득도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한테 보리심이라고 얘기하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요즘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리심을 내지 않으면 왕생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아마 왕생할 수 있을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보리심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 사홍서원 아시죠? 사홍서원,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서. 천수경을 하면서 우리가 매일 하는 거지만 이 네 가지를 진정으로 실천하신 분이 몇 분 됩니까? 불도무상서원성, 법문무량서원학. 우리가 몇 가지 법문을 닦았습니까? 지금까지. 특히나 이제 멸법 시대가 되면 보리심 보자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불하면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왕생은 오직 부처님의 본원역에 일각에서 왕생하는 거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제18에서 얘기하는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정토에 왕생하고자 하는 발언을 내어 연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뭐 말은 좀 길지만 나무아미타불만 하면 누구나 다 왕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리심을 낸 사람이든 내지 않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연불만 하면 왕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사례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뭐 교리적으로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 왕생 사례는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제가 이제 대만에 있을 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물론 얘기도 또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태종연사라고 그 거사님들 단체가 있거든요. 불교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운영하는 보리의원이라고 보리병원이라는 이런 병원이 있습니다. 그 어느 날 어떤 이제 노인분인데 이분은 평생 불교와는 아주 담을 쌓고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교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연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말년에 암이 걸린 거예요. 이제 간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기가 되면 굉장히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이 태종연사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니까 그 병원의 사람들은 그 직원들도 다 이제 연불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연불 수행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떻냐? 이분은 평생 불교를 모를 뿐만 아니라 성격이 아주 안 좋답니다. 그래서 툭 하면 이제 막 욕을 하고,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이런 분이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간암이 너무나 아프니까 연불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만약 아프지 않았다면 연불도 안 하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매일 침대에 누워가지고 나무아미타불 아이고 아파 그러면서 이제 이 정토본문을 가르쳐 주신 그게 성이 곽씨라고 곽주임이 진행할 때마다 저기 곽주임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부처님은 아직 나를 데리러 안 오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신호를 하면서도 나무아미타불 한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지도 않았답니다. 아마 한 달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본인의 아파가 누우가 간병인이 와가지고 이제 몸을 닦아주지 않습니까? 몸을 닦아주다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난 내일 극락세계 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요? 그러니까 나 내일 갈 거야. 내일 오전 10시에 나는 갈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로 아프다 보니까 지금 헛소리를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죠. 이튿날 돼가지고 이제 그 간병인이 다시 오니까 보니까 이제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오늘 10시에 왕생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맞다 그치. 그러면서 자기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서쪽을 향해서 누워가지고 연불 몇 번 하고는 가버린 거예요. 극락왕생을 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직접 들은 거예요, 제가. 그분이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 이분이 불교에 대해 가지고 교리를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공성을 아는 것도 더더욱 아니고, 그렇다고 이분이 극락왕생을 발언한 이후에는 극락세계에 가가지고 내가 부처가 돼가지고 중생구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연불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뭐예요? 너무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극락세계에 가면 괴로움이 없는 곳이라고 하니까, 단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으로 연불을 했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연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극락왕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선도대사님의 이 정토사장을 선택한 이후에도 사실은 제가 그동안 이 수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토 수행을
접했었습니다. 제가 한 20살 때부터 정토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십몇 년을 하고 있으니까, 천태에서 말하는 정토교리라든지 유식의 입장이라든지 중관의 입장이라든지 화엄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도 나름대로 그런 책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 다른 정토에서는 반드시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임종 때 평소에 연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임종 때 10번을 못하면 왕생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정토왕생 임종 때 10번만 하면 정토왕생 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임종 때 10번을 연부를 하고 왕생할 수 있지만 그 10번을 하기 위해서 평소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연부를 열심히 하고 일심불란을 이루기 위해서 연부를 하는 이유는 바로 임종 10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평생 연부를 그것은 왕생의 업이 될 수가 없고 오로지 임종 때 그 10번을 해야만이 왕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론이 나오냐? 바로 심성의 입장에서 해석을 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석하냐? 임종할 때 내가 숨이 딱 끊어지기 전에 그때 그 마음이 믿음과 발언이 있는 연불이야만이 우리가 감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부처님의 응을 해줄 수가 있다는, 그래서 감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물이 고해야만이 달이 비춰줄 수 있듯이 부처님의 감흥도 부처님이 적극적으로 중생 구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중생이 먼저 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손으로 쳐야 소리가 나죠. 치지 않는데 어떻게 소리가 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임종 때도 반드시 우리가 연부를 해야 되고 정념이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마음이 헛털어지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숨이 꽉꽉 넘어가는 순간까지 나 마음이 타불하고 이제 숨이 넘어가면 괜찮아요. 그러면 왕생할 수 있어요. 근데 나 마음이 타불을 하다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연부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혼미 상태에 빠진 정신이 잃는다든지 그러면 왕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연부는 도로 나 마음이 타불 이러면 안 되겠지만 이제 수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음 생을 기약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심성의 입장이에요. 근데 정토의 입장, 본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냐? 법장 비구가 우리가 부탁을 하지 않았지만 먼저 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본인 입으로 만약 연부를 하는 중생이 왕생을 줬다면 나는 승부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이 평생 동안 부처님 저 극락왕생 하겠습니다 발언하면서 나마아미타불 했는데 불행하게도 임종할 때 그 10번을 못했으니까 나는 너를 데리러 오지 않겠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우리 정토에서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평생에 연부를 한 것은 이것은 감이 안 되고 임종 때 10번만 해야 이게 감이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부처님이 응을 해주냐 이 말씀입니다. 평생 우리가 연부를 했는데 극락왕생하려고 연부를 했는데 임종 때 그 10번을 못했다고 해서 부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린 자식이 있으면 저 어디 기차를 타고 어디 가다가 내릴 때쯤 내가 보니까 애가 잠들어 있으면 네 잠들어 있으니까 나 너 안 데리고 가. 그 홀로 내리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잠들었으면 안고라도 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법부들도 그런데 부처님이 평생 극락세에 왕생하겠다고 발언하고 연부를 한 중생을 임종 때 10번을 연부를 못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포기하겠습니까? 정토종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임종 신념을 얘기하는 것을 왜 얘기하냐? 이 사람이 평생 불교를 못 만나고 나쁜 일이는 다 짓다가 임종 때가 돼서야만이 천지식을 만났기 때문에 천지식이 연불을 하면 왕생할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지금 너무 괴로우니까 지옥의 경계가 보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이겠죠. 그래서 지금 당신한테는 오직 남함의 답을만이 당신을 구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으라고 읽겠죠. 부르겠죠. 그 마음이 뭐 어떻든지 얼마나 다급한 마음이든지 아무튼 입으로 남함의 답을 부르겠죠. 그래서 이분이 10번밖에 할 시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10번을 할 시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을 하고 나서 숨이 끊어지니까 왕생을 했다는 그 얘기거든요. 이것은 임종의 근기가 임종 때 연불을 해서 왕생한 거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평생 연불한 사람과 비교를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토성호 입장에서는 항상 본원에 입각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왕생은 너무나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발언을 하고 연불을 한다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 수십 년 살다가 떠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다음 생에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뭐 지금 앉아가지고 이 짓을 할 필요도 없겠지만 다음 생에 윤회라는 것을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저 사막도로 갈 바에는 극락세 가는 게 천배만배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불을 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세금을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연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걷고 적게 하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걷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불 한다고 돈 내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노는 집에 연불을 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나는 대로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면서 임종 때는 저 극락세계에서 불보살님들이 흑공 가득히 오셔가지고 그 꽃비를 날리면서 풍악을 연주하면서 우리를 극락으로 영접해 간다는 거예요. 그때 그 광경을 상상만 해보세요. 상상만 하더라도 굉장히 허무해질 거예요. 저는 가끔 잠을 자다가도 그런 생각이 들으면 웃음이 나옵니다. 금생에 어떻게 살든 간에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든 간에 뭐 본인 스스로 만족한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든지 간에 인생은 한순간이에요. 이 한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는 이 사바세계 윤회하는 중생이 아닙니다. 연불을 하는 사람이라면 저 극락세계 왕승에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바로 무생법인을 증득하고 바른 시일 내에 등각보살이 되고 시방세계를 다니면서 중생구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이 사바세에서 어때요? 대한민국이라니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것도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그 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짧은 공간 속에서 우리는 피 터지라 일하고 그 속에서 경쟁을 한다고 먹고 살려고 바삐 하루하루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극락세계 가면 어때요? 우리의 활동 범위는 극락세계뿐만 아니라 시방세계라는 거예요. 시방세계. 사바세계 지구뿐만 아니라 이 광활한 우주.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바세계 다시 오고 싶으면 당연히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부모, 내 자식이 지금 어디 있지? 생각만 하도 지금 어디 있는지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생에 내가 사랑하던 남편, 내가 존경하던 부모님, 내가 아끼던 자식, 지금 어디 계십니까? 모르죠. 금생에 내 남편이 최고야, 내 아내가 최고야, 당신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하지만 다음 생에 다시 윤회를 해버리면 딴 남자, 딴 여자 얻어가지고 언제 그랬냐 싶이 잘 살 거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금생에 내 성이 박씨요. 뭐 누구는 성이 김씨요. 우리 김씨 집안, 우리 박씨 집안.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지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늘 제가 박씨로 태어났지만 전생에 저도 김씨였을 수도 있다는 거, 이씨였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박씨라고 해가지고 세세세에 박씨로 태어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불법의 그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에 대해 가지고 적대심이 있지만 어느 날 여러분의 신통력이 딱 열려가지고 보니까 내가 전생에 일본 사람이었네. 아 이걸 어떻게? 그러면서 전생에 내가 그 나쁜 일은 다 저질러 놓고 지금 한국 사람이라고 일본 사람들을 욕하고 일본 사람이라고 또 한국 사람을 욕하고 자기가 전생에 한국 사람이어놓고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도 또 많이 됐네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이것은 진짜 뭐 천년 만년 지나도 들을까 말까 하는 법문이거든요. 물론 이게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정토 삼부경이 있고 또 이런 아미타 부처님의 발언이 있으시고 또 우리에게 이 아미타 부처님의 이런 원력에 대해 가지고 아주 바르게 설해 주신 선도 대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정토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확신을 갖고 연불 수행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금생에 짐승몸으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이런 법문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불보살님들의 말씀을 따라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미타경에 뭐라고 했어요? 중생문자 응당발원 원생피국이다. 중생들이 이 법문을 듣고 나면 마땅히 저 나라에 태어나기를 발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불자로서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되겠어요? 받아들여야겠죠. 그래야 불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사바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는 불타는 집과 같다 그랬거든요. 화택이라 그랬죠. 번뇌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집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나 어렵다면 우리는 감히 엄두조차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이렇게 편리하게,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수승하게 왕생할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것을 안 이상 그래도 우리가 연구를 하지 않는다면 이 불보살님들에게 얼마나 미안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법문을 듣고 나서 지금 오신 분들 가운데서 믿음이 간다면 바로 발언을 하시고 연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극락세계에서 다 같이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은 없죠? 질문은 저희들 맨날요 발생 보살 기도했거든요. 오늘부터 아미타 부처님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요. 우리 한국 불교 특색이 관세음보살 부르고 지장보살 부르는 거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 불자라면 절에 다니면서 그 절에서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 스스로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교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뭔지, 나는 불교 공부를 해서 앞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그런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해서 좋다, 그래서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목표가 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부르시는 분들은 현세의 이익을 위해서 부르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관세음보살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금생의 윤회에서 벗어난다, 그런 얘기를 해주신 분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 현재 어디 계십니까? 극락세계에 계시거든요. 극락세계 좌보처라는 거예요. 아미타부처님의 좌보처, 우보처는 대세지보처. 그러면 우리가 극락왕생하면 어때요? 우리 현재 사바세계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나 단지 우리가 흠모를 하고 있을 뿐이지만 극락세계 왕생하면 그분들과 도반이 되는 거예요. 진짜 실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는 한없이 우러러 보지만 그 나라에 가면 도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은 부처님이 중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사람은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이 그 사람을 혼염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아미타경이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을 혼염을 해주시고 또 관세음보살이라든지 지장보살 그리고 문수보현보살님들도 항상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보호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미타불의 광명의 섭취를 받아서 수야로 그 사람을 섭취해서 버리지 않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사람은 업장소멸도 빨리 되고 현세에 좋은 인연들이 또 잘 모이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풀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에는 극락왕생에서 성불까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현세에도 큰 이익이 있고 내세에는 더더욱 큰 이익이 있다.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나무아미타불만 부르면 된다.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뭐 이경전을 했다가 저 진을 했다가 할 필요 없이 나무아미타불만 부르게 되면 그 시방삼세 모든 불보살님들이 공덕이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만 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을 하시던 분이 오늘부로 아미타불을 바꾼다 했을 때 혹시 관세음보살님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불보살님들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누구나 다 찬탄하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인연이 되시는 분이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나무아미타불 하고 이걸 수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무아미타불. 제가 말투가 좀 많이 현철 수술하는 것 같아요. 10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부를 때 몸을 계속 흔드셔가지고 너무 어지러웠어요. 죄송해요. 뜨거운 중간에 왜 끊겨요? 몰라, 자꾸 끊기네. 네.